네, 오늘 간증과 또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실 우리 분은 배영호 전도사님이십니다. 함경북도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랑군이라는 곳이고요. 90년대 후반에 탈북을 하시고 2000년 8년에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거기 지금 신학대학원 3학년에서 공부하고 계시고요. 한국에서는 하나로 드림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2주 전에 미국 집회에 또 지나시고 또 이번 캐나다 여기 토론토까지 오시게 됐습니다. 아무튼 점심을 잠깐 제가 식사하면서 잠깐 얘기 들었지만 북한의 참 어려운 시기, 그 고난의 행군 그 시기에 무려 300만 명이 아사를 했는데 그때 10대 시절을 보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고통스러운 시절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주의 종이 되기까지 뭐 사실 오늘 이번 한 번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원래는 우리 선교회에서는 뭐 20분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너무 오래 멀리서 오셨는데 이건 20분 하실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배로 늘리긴 했습니다. 근데 전사님이 좀 더워하시고 좀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새 힘 얻어서 귀한 간증의 메시지를 또 전해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배영호 전도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부족함이 많은 종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부족한 종의 입술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까지도 주관하셔서 오로지 종의 입술로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배영호라고 하고요. 탈북민입니다. 뭐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소리 듣는데 하여튼 탈북민이고요. 한국에 온 지는 2008년 이제 9월 달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현재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 3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는 참 꿈만 꾸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이 카나다까지 와가지고 간증을 하게 될지, 미국이라는 대륙을 횡단하게 될지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북한에 살면 아무것도 생각조차 할 수도 없고 꿈을 꿀 수 없는 현실이 저희 앞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금 드러나 있고, 저는 이제 임현수 목사님의 TMTC 글로벌 연합 선교 훈련을 통해서 왔어요. 또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귀한 종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셔서 그분을 통하여서 또 이에 제 북한을 지금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지경을 넓혀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로 드림 교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 주 사역은 TMTC 글로벌 연합 선교 훈련은 통대연 담당 총무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통대연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대축제 범민족 연합 운동이라는 이제 그 간추리 말이고요. 통대연에서 주로 하는 사역은 이제 탈북민 신학생들을 이제 장학금을 주고 그분들을 말씀으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는데, 임윤수 목사님이 이제 이사라 대표자로 계시면서 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제가 이제 뭐 많이 살아온 건 아니에요. 이제 올해 42살밖에 안 됐지만 이 42년 동안에 저를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함경북도 어랑군 어대진이라고 하는 이제 동해바다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청진 이북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살에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8살까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문화가 없어졌지만 저희 아버지는 맏아들이셨고 저는 집안의 장손이었기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가 할머니는 저에게 지대한 관심을 두셨고
참 많이 아끼고 사랑을 많이 주셨고 그래 키워 주셨어요. 5살 되던 해 이제 새어머니가 들어오시면서 어찌 보면 저희 인생에는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새어머니는 참 저한테는 참 가슴 아픈 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튼 저를 이렇게 길거리 생활로 내몰린 아주 이렇게 폭력적인 여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9살이란 어린 나이에 이제 집을 뛰쳐나왔고, 그때부터 전국구를 돌아다니는, 이제 한국말로는 뭐라고 해야 되죠? 북한말로는 이제 꽃제비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비행 청소년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9살에 집을 나와서 저는 참 그때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빌어먹을 줄도 모르고 훔쳐 먹을 줄도 모르고, 그래 그 긴 세월을 혼자 묵묵히 살아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 같은 친구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제가 한 발자국 이제 발전을, 여러분 꽃제비들도 발전을 합니다. 고자리게 몸을 굶어 죽어요. 그래서 저는 한 발자국 발전해서 소매치기도 그냥 소매치기가 아니라 상류급에 들어가는 아주 도둑질을 잘하는 애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는 사회는 다 저 같은 애들이었고, 제가 보는 사회는 제일 천한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됐던 거죠. 그렇게 살다가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도망치고 하니까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저를 고학원에 보내버렸어요. 고학원이라는 개념이 양부모가 없는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고학원인데, 당시 북한에서는 학교의 임의대로 학교가 이 애를 더는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판정을 지어버리면 학교에서 애들을 고학원에 보내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도 살아계셨고 새어머니도 있고, 또 새어머니가 들어올 때 3살 된 배다른 여자 동생 1명을 데리고 들어오셨고, 들어와서 2명의 자녀를 더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원하든 원치 않았던 사형제가 되었지만 일단 고학원을 가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학원에 갈 때 이제 2가지의 꿈을 꿨는데, 하나는 경찰이 되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게 길거리 생활을 많이 했던 저로서는 공권력의 힘이라는 것을 너무 빨리 터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경찰이 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새어머니부터 경찰에 잡아놓고 싶었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 어린 시절에는 새어머니의 모든 분노를 가득 차가지고 어떻게나 새어머니를 아마 제가 지금 북한에서 그냥 살았다 하면 아마 저는 살인자가 됐을지도 모를 정도로 그만큼 분노를 차고, 새어머니에 대한 모든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 있었어요. 2번째는 이제 장교가 되고 싶었는데, 그거는 뭐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북한 남자들 사내라면 만 17세를 졸업하면 당연히 군대를 나가야 되는 거고, 뭐 이왕 군대 나가면 장교가 되지, 뭐 이런 허황한 꿈을 꿨기 때문에 여튼 북한에서는 자랄 땐 그리 자랐어요. 제가 고학원에 들어간 그 다음 해에 북한에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이제 300만 아사자가 발생한 그 사건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음식을 주는데 옥수수대 알죠, 여러분? 옥수수대를 갈아가지고 그걸 10kg에다가 밀가루 한 군이라는 비율로 섞어서 죽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 색깔이 약간 피색이 나요. 이게 옥수수대를 갈은 거라서. 그것도 밀가루는 그 좋은 밀가루도 아니었는데, 그 거머스란 밀가루도 그 옥수수대에 비치면 되게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죽을 먹는데, 그 한 해에 우리 고학원에서는 60명에서 70명이 되는 아이들이 허약 걸리고, 저보다 이하 밑에 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리 죽음을 당하는 아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60명까지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는 이유는, 북한에서는 어린아이가 죽으면 이렇게 묘비를 안 세워줘요. 그냥 흰 백포에다가 둘둘둘 말아서 땅에다 묻는데, 당시 그 고학원에는 흰 백포가 없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침대를 썼는데, 그 침대에다 깔아놨던 흰천을 벽에다 애들을 묻는 거예요. 그때 어떤 어른이 딱 갔다 오면서 하는 말이 오늘에 61명을 묻었다라는 말을 제가 듣다 보니까 그 기억을 지금까지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고난의 행군을 보내다가 하루는 이제 방학이 되어서 제가 집을 가게 됩니다. 집을 갈 때, 방학이 되면 집을 가게 해요, 고학원에서. 그래서 집을 갈 때 제가 사탕 열화를 사가지고 가게 됩니다. 비록 북한에는 고난의 행군이 왔지만
저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그 배웠던 기술이 하나 있어서 소매치기라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 나가서 훔쳐먹기도 하고 어떤 방법을 취해서도 저는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가면서 새어머니하고의 관계는 안 좋았지만 그래도 이제 동생들하고는 관계가 이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들한테 사탕을 주겠다고 그 마음에 사탕 여러 를 사가지고 집을 가게 됐는데 제가 살던 고학원은 함경북도 온성군 종성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 보면 제일 북쪽에 이제 위치해 있는 곳이고 제가 지금 가야 하는 곳은 북한 청진이라고 해가지고 북쪽은 맞지만 좀 그래도 위쪽에 사는 지역으로 기차로 한 3시간 반 정도를 가야 되는 거리였어요. 그래 그 기차를 타고 집에 갔는데 저희 집에는 또 저희 가정이 안 보이네요. 하나도. 그래서 제 아버지는 바닷가에서 살다가 이제 탄광 광산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북한의 탄광이라는 광산 기업은 국가에서 배급을 줘야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북한의 권한행군이 딱 들어가면서 모든 배급이 끊기다 보니까 저희 집도 권한행군의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저하고 성격이 아주 다른 분이셨어요. 아버지는 북한에서 이런 표현하면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참 순진한 분이셨고 그냥 북한에서 어떻게 하라 하면 예의하고 착실하게 일을 수행하는 분이셨어요. 저는 좀 삐딱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라면 안 하는 그런 좀 말 안 듣는 기였었는데 제 아버지는 저하고 정반대 분이셨는데 고난의 행군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식구들이 먹을 게 없어 며칠 굶다 보니까 저희 새어머니가 또다시 아버지가 이혼을 하고 본인이 데려왔던 딸만 데리고 다시 본가에 가셨고 저희 아버지는 두 동생, 그 새어머니가 와서 둘 또 낳았다 했잖아요. 그 두 동생하고 살다가 너무 힘드시니까 그 집을 이제 국가에다 반납을 하고 탄광이 운영하는 이제 기숙사를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도 거기는 그 이제 말사료 있잖아요. 옥수 갈아서 말사료 같은 그걸 만들어 놓은 밥이라도 한 그릇 주면 그 한 그릇 갖다가 저희 아버지가 두 동생과 같이 나눠 먹는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죠. 저는 지금 아무도 모르고 지금 집에 갔고 그래 그 이제 집주인으로부터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아버지하고 계시는 데로 내려가야 되는데 보통 걸음이면 한 30-40분이면 제가 걸음 진짜 빠르거든요. 한 30-40분이면 가는 걸음이었는데 이상하게도 1시간 넘게 걸리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 여천에 갔는데 제 방이 이제 문이 2개예요. 그 첫 번째 문 열고 두 번째 문을 딱 열었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를 창문 쪽으로 향해서 두 동생을 데리고 누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초저녁이어서 지금 잘해야 되는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제가 아버지가 찾아야 되는데 이게 아무 말이 안 나요. 제 목구멍에 말이 콱 막혀버려요. 그래서 이제 문을 조용히 닫고 나오려고 했는데 셋째 동생이 인기척을 듣고 깨나서 문을 열고 밖에 뛰쳐나와 보니까 이 오빠가 가고 계시는 거 오빠고 찾는 거예요. 그래 뒤를 돌아봤을 때 모습이 제가 고학원에 갈 때 그래도 봤던 동생의 모습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가뜩 나도 탄광 지역이라서 어두컴컴한데 이 애가 제대로 씻지 않아 가지고 괴세한 애가 하나 딱 서 있고 머리가 까시시한 애가 조그만 애가 딱 서 있고 제가 왔다는 소리에 아버지도 깨고 막내 동생이 그때 나이가 6살인가 7살이었어요. 저희 새어머니가 낳다 보니까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되게 터벌이 심했는데 그게 다 일어나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한쪽으로는 반가워 하는데 한쪽으로는 이게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식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밥 한 그릇 받아서 나눠 먹는데 제까지 왔으니까 그 한 그릇 갖다가 또씩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으로 아버지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 그 모습을 보다가 또 제가 이제 주머니에 사탕 11알을 딱 나눠줬더니 두 동생이 그 사탕 하나씩 나눠 먹는 모습을 제가 지금 목격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때 제 나이가 10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12살인가 13살밖에 안 되었을 때인데 저도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 도저히 이게 저희 가족을 다 굶고 죽게 생겼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물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장사라는 여러분 이게 삼다수 이런 물이 개념이 아니고 그 10리터짜리 이제 물통이 있어요. 북한에는 거기다 물을 받아가지고 그 기차가 들어오면 그때 당시에는 권한의 행군 첫 시점인데 북한에는 1시간 가는 거리를 2시간 가는 거리인데 전기가 없어가지고 며칠씩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손님들이 그 기차 안에 있다가 너무 목이 마르니까 기차가 서면 물을 사 먹는 이런 이제 시스템이었어요 당시는. 그래서 물통을 두고 나면 한 컵에
여기만 하면 50전을 팔았는데 그것이 이제 5원이라는 금액이 채워져야 그나마 빵 하나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여튼 그래서 제가 신발이 닳도록 장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저희 가족이 그래도 옥수수국수 1kg 정도는 사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장사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 제가 아이스크림 장사를 했는데 한국말로는 아이스크림이고 이제 북한 말로는 얼음 과자 혹은 이제 에스키모라고 합니다. 여튼 그 장사를 했는데 그거 한 개에 5원이었어요. 5원인데 넘겨받을 때는 이제 3원 50전에 넘겨받아가지고 아이스박스 아시죠 여러분? 아이스박스에다가 한 거김에 한 100개 정도가 들어가요. 그걸 메고 이제부터 이제 기차를 타고 나가면서 얼음 과자 사세요. 까까오 사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하루는 이제 청진이라는 곳에서 우리 집까지 한 3시간 반을 와야 되는데 기차를 탔는데 제가 그때 원래 저희 같은 아이스크림 장사하는 애들은 기차 이제 빵통 위에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차가 서면 빨리 메고 이제 아이스크림을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기차 빵통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통을 이제 밑에 탄 친구들 맡기고 기차에 올라섰는데 기차가 출발한 지 1시간이 안 지나서 기차가 사고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차가 가다가 통째로 왼쪽으로 2번 굴러버린 거예요. 다행히도 저는 기차 위에 타고 있어가지고 휘 날려서 또 떨어졌고 저같이 아이스크림 장사하던 10명의 친구들은 몽땅 그 자리에서 객사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떨어지고 눈을 뚝 떴는데 뜨고 보니까 군대들이 와가지고 경찰 포위하고 경찰들이 와서 포위를 하고 막 식체를 나르는데 기차는 2번 굴리다 보니까 턱턱 굴리다 보니까 그거 이제 피 자국이 기차에 막 펼쳐진 이 광경을 저는 지금 보게 된 거죠.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넘어졌지? 그리고 봤는데 지금 나와 같이 아이스크림 장사하는 애들은 한 10명씩 조를 지어서 같이 다녀요. 왜냐하면 기차가 계속 오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기차가 들어오는 시간을 체크해야 되는 그래 교대로 다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와 같이 아이스크림 장사하는 한 명도 안 모이고 지금 내만 혼자 쭉 살아남았고 그다음에 그 아이스박스는 다 부셔져고 어디 간지 없어지고 이런 상황을 제가 목격을 하게 됐던 거죠. 여튼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단은 저는 살아야 되니까 저희 사랑하는 또 저희 동생들이 있고 저희 아버지가 있으니까 또 다시 청진이라는 데 와가지고 이제 다시 아이스크림을 넘겨받아서 장사를 해가지고 제가 고학원 들어가기 전까지 한 3개월 정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있는 식량을 제가 집에다 마련을 해주고 다시 나오게 됐는데 당시 셋째 셋째가 저희 여자 동생이었는데요. 여자 동생이 이제 오빠 나는 엄마한테 가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아버지한테 있는 것보단 그래도 엄마한테 가는 것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돈 100원이라는 돈을 쥐어줘서 엄마한테 보냈는데 그 이후로 이 아이가 실종이 돼버렸어요. 그 이후에 이제 새어머니한테 물어봐도 오지 않았고 이후에 아버지한테도 다시 찾아오지 않았고 그때 동생이 나이가 한 10살 정도 되었는데 분명 살아 있었더라면 아버지한테 왔거나 뭔가 소식을 전해줬을 텐데 소식을 못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저희 아버지도 그때 생각하기를 아마 동생이 어디가 죽었을 거다라고. 저한테는 제 인생 42년 살면서 처음으로 제일 가슴 아팠던 사건이 저희 동생을 그때 보냈던 사건이었어요. 지금처럼 어른이었다면 당연히 동생을 안 보냈겠는데 저도 그때 아이였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던 것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가슴 아프고 제일 후회스러운 선택이 됐던 첫 번째 사건이 되었어요. 고학원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고학원에 들어갔더니 고학원은 좀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점점 안 나아지고 그대로 가는 건데 그나마 이제 집이 있는 애들은 집이라도 갔다가 다시 오기도 하지만 집이 없는 애들 당시 고학원에는 아버지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들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 어디서 태어났니 물어보면 자기가 태어난 본거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불륜으로 난 애들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 난 내 부모들이 책임을 못 지니까 애들을 막 육전에 내다 버린 애들을 주워가지고 모아놓은 애들이라서 이게 부모가 있는 애들도 자녀가 죽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이런 애들은 사실 이런 애들이 죽는데도 누구 하나 가슴 아파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죽었다면 누가 죽었구나. 당시 북한의 흐름은요. 사실 이전만 해도 고난행군 이전에는 그래도 북한의 친척이나 오면 이웃이 오면
뭐 식사 대접을 해서 보내는, 그래도 우리 민족의 그런 이제 풍습이었는데 고난 행군이 들어가니까 친구가 오는 것도 반갑지 않고 친척 보는 것도 귀찮고 오겠다 하면 오지 말라 하고, 오히려 사람 옆에서 죽었는데도 그냥 도시락을 먹고 살아가는 그 당시 시대 자체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게 되면 뭐 슬퍼하고 아파하고 이제 그런 계율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에게 하나 먹을 것을 주면 내 친척이 죽고 내 자식이 죽고 내 부모가 죽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냥 또 전기도 없고 아무 시스템이 모든 것이 망가지다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게 아무런 희망 자체가 없어요. 저희 쪽 지방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살아가야 되는지, 살아가야 되는 이유조차도 없고 뭐 그냥 하루하루에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사라는 것은, 여러분, 북한의 장사라는 개념이 당시 고난행군이 시작되면서 장사가 생겼어요. 그전에는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북한에는 장사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북한에서의 김일성은 유일한 신이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었고요. 우리는 김일성, 김정일이가 우리한테 먹을 걸 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죽기 전까지는요, 김일성은 영원히 죽지 않은 불멸의 신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김일성이 죽으니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수령님도 죽냐고. 그럴 정도로 우리는 김일성의 김정일이라는 그 체제 속에 옹졸에 갇혀 살았고요. 그냥 그 사람들이 없으면 이 지구가 멸망하는 줄 알았어요. 또 남조선은 어때요? 북한 말은 남조선이고 이제 한국인데, 남조선은 항상 못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때 북한에서 이제 수재가 났을 때 한국을 도와줬던 그 옛날에 그런 게 있었대요. 그럼 우리는 항상 북한이 잘 살아서 남조선을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항상 이제 그 TV랑 보면 그 남조선에서 이제 그 꽃제비, 저도 꽃제비 출신이긴 하지만 여튼 그런 거지들이 나와서 빌어먹고 깡통 치고 다니는 모습들을,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한국은 우리보다 더 못 사는 나라구나. 미 제국주의 앞잡이 뭐 이런 괴뢰군 뭐 이런 말만 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저는 저한테 2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2명의 친구는 소매치기는 하긴 하는데 저보다는 좀 덜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저보다는 좀 소매치기 못하는 친구들이에요. 제가 한 10번 하면 얘네는 한 번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얘들은 그냥 제가 뭘 하자면 따라오는 애들이었어요. 2명의 그런 친구들과 같이 이제 항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강원도, 자강도를 전국구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돌아다니고 싶어 돌아다니는 건 아니었는데 여튼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쭉 살게 됐는데요. 참 가는 곳곳마다 아우성이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국과 이런 미국을 보면 카나다를 보면 우리가 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항상 수심이 가득하고 어떻게 하면 하루를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서 어떻게 하면 다른 쪽에 신경을 쓰자, 어떻게 하면 경제를 발전시킬까, 아니면 어떻게 무슨 하다못해 로또를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내일은 뭘 먹을까, 아니면 다음 길은 뭘 먹어야 되지? 라고 하는 고착된 자리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가 어떻게 내려오다 보니까 언성군 남양이라고 하는 곳이 내려왔는데, 남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중국 너무 앞이에요. 근데 하루는 중국을 바라보는데, 당시 중국도 한국에 비하면 턱없이 못 살 때인데, 근데 중국은 전기라도 많이 잘 오니까 되게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만강 뚝에서 지금 중국을 바라보고 있다가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야, 우리 한번 중국 가볼까?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문화였냐면, 당시 북한에 고난행군이 들어가니까 너무 심하게 들어가고 아사자가 발생하니까 김정일이가 북한하고 중국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북한의 약초를 중국에서 팔 수 있게끔 허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북한을 넘어왔는데, 내가 봤을 때는 중국 사람들은 완전 잘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 어느 정도는 중국이 북한보다는 잘 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 보고 중국 갈까 하니까 그 2명의 친구 중에 1명이라도 가지 말자라고 했으면 안 갔을 텐데, 이 친구들은 그럼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건너게 되었어요. 제가 중국 건널 때 여러분 무슨 큰 소명이나 비전 아니요, 없었어요. 그냥 가서 한 달만 열심히 도둑질하면 큰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배운 것이 도둑질밖에 없고 그때 문화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을 건넜어요.
그때가 6월 달이었는데 북한에는 장마가 진 다음이었어요. 다행히도 저는 바다가 지역에서 태어나가지고 바다에서 수영하는 걸 빨리 이 터득한 터라 살았지만 두 명이 건너왔는데 한 명이 안 보이는 거죠. 봤더니 한 명이 둔부강물에 막 휩쓸려 내려가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정신인지 여튼 제가 들어가서 그 친구를 잡아내서 겨우 한 명을 살려낸 그런 또 시련도 있었어요. 도문시라는 첫 입구에 들어섰더니 야, 경찰차가 수없이 많이 막 유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우리 3명 다 중국에는 경찰차가 많은 거 보니까 뭐 범죄자가 많은 줄 알았어요. 후에 알고 봤더니 그게 경찰차가 아니었고 여러분 택시예요. 택시였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안 해서 가지고 영어로 택시라고 써 있는 그게 영어를 몰랐어요. 그리고 당시 중국은 90년대 중반에도 발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방 지역에서는 유턴을 할 때 밤이었잖아요. 유턴할 때 불이 번쩍 아니면 빽빽빽 소리 내면서 유턴을 하는데 그 유턴이란 말도 모르고 그래도 미디어에서 보면 항상 그런 차 소리가 나면 항상 경찰차로만 우리는 북한에서 봤기 때문에 그 수없이 많이 오는 택시가 몽땅 경찰차로 오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튼 그런 에피소드 있었어요. 다 자고 다음날 아침에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애들이 가는 곳은 딱 두 곳인데 하나는 시장으로 갑니다. 시장은 이제 먹을 걸 해결하려고 가는 곳이 시장이고 역전이라고 하는 곳은 잠을 자러 가는 것이 역전이에요. 북한에서 살았던 삶이. 지금 이제 도문 남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이 없어졌는데 당시 90년대 중반에도 도문의 남시장은 대형 시장이었어요. 그 아침에 한 9시 만에 그 산에서 좀 자다 깨어나가지고 도문 남시장이라 한 곳에 저희가 들어섭니다. 그것도 키도 조그만 애들이 북한에서 입고 온 옷에 그만 머리 다 빡빡 깎았거든요. 저희 북한에서는 도문 남시장 중간에 딱 떨어지니까요. 도문 남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중국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중국도 막연하게 북한 시장하고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중국 시장은 정반대의 시장인 거예요. 우리 같은 애들은 한 명도 없고 모두 상인들이 앉아서 지금 장사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사람이 들어갔잖아요. 당시는 탈북민들이 중국에 건너오는 초반이었어요. 그때 문화가 여러분 H.O.T 문화였어요. 한국에. 그리고 중국에는 여러분 핸드폰이 없었어요. 당시만 해도 핸드폰이 없고 삐삐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삐삐 시대였고 김종환 씨의 사랑을 위하여라는 노래가 중국에 막 금방 퍼졌고 제가 중국 들어서 1년 후에 따구다라고 하는 그 기다만 막대기 폰이 중국에 들어왔고 여튼 문화가요 되게 오래전 문화. 제가 10대였으니까 그런 무대에 제가 중국에 지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시대에서 중국에 와가지고 소매치기를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소매치기는 한 번도 못했어요. 중국 분들이 그렇다고 우리 보고 소매치기 하라고 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는 않더라고요. 그분들도. 그래서 도문 남시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2달 정도를 열심히 이제 심부름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중국 조선족 분들 진짜 고마웠어요. 진짜 괜찮으셨고 우리를 북한에서 왔다고 서로 도와주셨고 잠자리 없으면은 가끔 이제 매대 있잖아요. 매대라고 하는데 매점에서 우리를 재워주기도 하고 심부름을 하면 뭐 많이는 아니지만 뭐 중국 돈 2원 이런 게 지어주고 여튼 그렇게 살았어요. 살다가 중국 도문에서 시내에서 시골에서 온 부부를 만나게 됐어요. 그 부부는 저한테 제안을 했는데 한 달에 중국 돈 70원을 줄 테니까 가서 일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당시 70원이면 여러분 북한에서는 한 옥수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개월 정도 살 수 있는 아주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소매치기를 해도 그만한 돈은 벌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따라 올라가는데 그 집은 모기 버섯 재배하는 집이었어요. 1년 360일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집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큰엄마라고 했는데 큰어머님이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이제 교회 가자고 계속 꼬셨는데 당시 북한에서 나온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엄청 안 좋았어요. 특히 선교사라고 하면 미국의 선교사가 뭐 그 사과를 하나 주워 먹는 애한테다가 청강서를 여기다가 도적이라 써가지고 죽였다라는 그런 이제 교과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선교사라는 항상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기 싫어하다가 하도 그 아주머님이 교회 한번 가서 하도 이게 그 말씀하니까 이게 안 가면 뭐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아주머님 따라
제가 교회를 가게 되니까 그 교회 첫걸음이었는데 지금은 그 교회가 여러분 여기 카나다 금빛 교회가 마페 교회라는 것을 거창하게 지어가지고 대형 교회가 됐는데 당시 그 교회는 창고였어요. 그냥 집 앞에 있는 소형 창고였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 해가지고 사방에다가 이렇게 피색 나는 휘장을 사방에 드렸어요. 그리고 십자가도 빨간 십자가를 놓고 당상도 빨간 거, 심지어 방석까지도 빨간 방석으로 도면을 해버리다 보니까 교회에 딱 들어가면 분위기가 불도 이런 빤한 불이 아니고 시뻘연 불을 딱 해놔가지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고사하고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당시 그 중국에는 이제 그 강시라는 영화가 유행을 해가지고 웬만하면 CDR로 보면 그 강시들이 쿵쿵쿵 뛰어다니는 그런 걸 봤는데 그 교회가 딱 들어가니까 강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지금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되게 기분이 좀 오싹하고 별로 안 좋았어요. 이 느낌이. 하여튼 그렇게 그 교회가 이게 첫 번째 교회였는데 하루는 전도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만나고 싶어 하니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교사님이라고 하니까 코가 뾰족하고 머리가 꼬불꼬불한 센 노란 그 유럽의 선교자를 생각을 했어요. 북한에서는요, 선교사의 그림을 그리고 막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평가를 하는데 선교사의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우리 어릴 때. 그때 선교사 이미지가 코가 뾰족하고 그다음에 머리는 꼬불꼬불하고 위에다가 새노란 그 수채화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서양 사람만이 선교사인 줄 알았어요. 나는 한국에 선교사 있는 줄 생각도 못했는데 여튼 그런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선교사라는 사람을 한번 보게 되는구나 하고 친구와 같이 내려갔는데 서양 사람이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 선교사가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이렇게 지금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북한에서 건너왔냐 해서 제 삶의 수도를 얘기했는데 그분이 가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영어야, 내가 영어를 위해 기도할게. 하나님이 영어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근데 그 말이 지금은 하도 이런 말 많이 들으니까 이제 그만한데 당시 내 입장에서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말 한마디가 저의 폐까지 쫙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당시까지 저의 삶은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가족을 살려야 되고 진짜 뭔가 제가 안 하면 살지 못한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또 당시 중국의 시골 사람들도요 그렇게 마음이 넉넉한 분들은 아니셨어요. 계속 그렇게만 살아오다가 어찌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라는 이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 몰랐어요. 저도. 그래 있다가 제가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가수원에 올라갔더니 그 가수원은 카나다 큰빛 교회 다니던 이제 우리 정정석 할아버지인데 올해 이제 99세 계신 할아버지가 그 가수원을 이렇게 도와줬던 거예요. 어찌 보면 카나다 큰빛 교회 카나다 선교사님들 통해서 제가 양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역일을 통해서 양육받았고 그때는 그 산에 살 때는 사역일을 많이들 가르쳤어요. 우리한테다가. 그 산이라고 해봤자 집이 변변치 않으니까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땅굴 속에 언도를 깔고 살고 있던 그런 이제 삶이었는데 참 그럼에도 그때 삶이 너무너무 행복했던 게 선교사님들 올라올 때마다 아니면 어떤 단체가 올라올 때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는데 사실 그때는 제가 어려가지고 왜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지? 그 복음 통일이라는 개념이 뭔지도 잘 몰라서 그때 그렇게 세세하게 우리한테 안 가르쳐졌기 때문에죠. 근데 그때 산에 살 때 제가 뭘 보냐면 책을 좀 많이 보게 됐던 것이 이제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는 책과 제일도 목사님의 바포, 김진영 목사님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하는 CD. 뭐 그 어른들이 많았는데 어른들은 술 먹고 꼬꼬라지고 자는데 저는 그때 애였기 때문에 술 담배를 못했어요. 읽고 나면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그 발전기를 통해서 불이 오면 볼 수 있는 그 책만 열고 장착하는데 그때 제가 책을 보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남조선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로구나. 그때야 비로소 내가 한국은 내가 북한에서 받았던 교육하고 반대의 나라로구나라는 것을 조금 이제 깨우치게 됐는데 당시 항장엽 선생이 쓴 내가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라는 책이 제가 사는 산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때 그 책을 보면서 나는 최자실 목사님의 그 스토리, 그 제일도 목사님의 바포라는 다일 공동체의 삶, 김진영 목사님의 그 이제 그다음에 그
건능 목사님의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그 순교의 삶을 쫙 근데 뭐 선교사님들 올라오실 때마다 계속 그런 것만 갖다 주시니까 열구장창하게 그걸 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면수 목사님을 그 산에서 2번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목사님 올라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월급을 주셨는데 당시 중국 돈 300원을 주셨어요. 당시 300원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보면 되냐면 그냥 중국 사람들의 평 사람들의 월급이 300원이었어요. 도문은 그랬어요. 그와 똑같은 돈을 주면서 우리한테 말씀하셨던 게 이 돈을 가지고 건너가서 너희 가족을 도와라. 진짜 그랬죠. 그래서 그때는 어른들이요, 저보다 위 어른들은 그 월급을 주면 1년 정도 일하면 1년치 월급을 다 주셨거든요. 그래 정정석 할아버지도 오고 그때 몇 명의 선교사님들이 같이 오셨어요. 가지고 돈을 주면 어른들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북한에 가서 이제 형제들을 도와주고 건너고 뭐 이런 문화였어요. 이리 살다가 저는 이제 통독반, 성경 통독 전문으로 한 데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3년 동안 그냥 준구장창 성경 통독을 하게 됐는데 아침 5시 반에 기상시켜서 6시 반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아침은 강제 금식이에요. 은혜 받고 금식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스파르타 교육을 시켜놔가지고 강제 금식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오전에 4시간 성경 통독을 하고 잠시 쉬고 오후에 한 6시간 정도 또 성경 통독을 해요. 하고 저녁에는 하루에 3절씩 말씀을 암송을 해가지고 검열을 맡아야 되는 그런 시대에 3년 동안을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가운데 생략하면 제가 거기서 3년을 있었는데 저를 가르치셨던 분들이 북한 분들이셨어요. 한국에는 이제 최강 목사님이시라는 분이 계시는데 탈북민 사역을 많이 하시는데 그 최강 목사님이 중국에 왔을 때 주강호 전도사라는 탈북민 전도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 2분이 같이 있다가 헤어져가지고 최강 전도사님은 서안이라고 하는 곳에 사역을 하게 되고 주강호 전도사님은 청도와 중국 산동을 기준으로 해서 사역을 했을 때 저는 주강호 전도사님의 사역장에 있었어요. 3년 동안 있었는데 주강호 전도사님의 사모님은 윤보배라는 분이셨는데 북한 분이셨어요. 야, 내가 처음에 그분을 봤을 때 진짜 겉으로는 아주 왜소하고 진짜 볼품이 없었는데 눈빛은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우신 아름다운 분이셨는데 이분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북한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나는 하루에 2끼를 금식하셨고 매일 밤 천략 제가 있던 데는 산동성 일조시가 바닷가였어요. 매일 밤 바닷가에 나가서 천략 기도를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삶의 연속이었어요. 에스더서를 너무너무 좋아하셨는데 내가 인민족을 위해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분의 기도는 당시 80명의 탈북민들이 그 사역장이셨는데 야, 어떻게 저런 여자가 있을까? 어떻게 북한에서 저런 여자가 나올까 싶을 정도로 진짜 본받고 싶었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존경했던 분이셨는데 2년 6개월 되던 해에 중국 북경이라는 곳에 가셨다가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체포를 당했다는 소식을 우리 사역장에 들어왔을 때 80명이나 되는 탈북민들이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저분을 좀 살려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때 그분한테는 2살 단 딸이 하나 있어요. 에스더라고 하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여튼 그런 모든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막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사모님의 기도를 받으신 것 같다. 여러분 이 말이 당시로서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 말은 어찌 보면 영광의 자리에 지금 간다는 소리였는데 당시 우리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그 젊고 젊은 사모님, 그래서 사모님 나이가 그때 30대 중반이었어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1살 차밖에 차이 안 나는데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지라고 하는 참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의문들이 많이 들었어요. 사모님이 후에 이제 사모님이 가셨던 이제 감옥에서 어떤 자매가 살아서 나오면서 사모님의 소식을 우리한테 들려주셨는데 결국은 사모님은 그 보위부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보위부 교호가 와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사모님은 당과 수령은 내한테다가 배울 수 있는 11년째 운명교육을 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내가 영생할 수 있는 진리를 나에게 주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이분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사모님은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올라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 그때 우리 마음은 한쪽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기뻐할 수는 없고 사모님을 잃었다는 그 슬픔이 참 오래도록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가 제가 가서 한 3년 정도 됐어요. 하루는 이게 바닷가에 이제 철야 기도를 하고 나갔는데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3명의 탈북민 여성들과 같이 나가서 막 기도드리고 새벽 5시 돼가지고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딱 일어나는 순간에 중국 경찰 10명이 저를 확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첫 번째 북송이 됐어요. 전도사님하고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같은 이제 방에 서는데 전도사님은 그래서 한 10하루인가 이제 금식 기도를 하게 되고 저는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걷기를 끊어서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대화를 나눴을 때 전도사님이 저한테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루는 내가 철야 기도를 하며 바닷가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도마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에스도마라는 게 사모님을 하는 말이었는데 막 기도하니까 전도사님이 환상 중에 사모님 보고 여보 너무 보고 싶소 아마 이랬나 봐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런 말씀 하더래요. 우리 이제 곧 보게 될 건데 여보 우리 이제 곧 보게 될 거야. 근데 그 환상을 우리 전도사님이 바로 깨우쳐가지고 2살이 됐던 여자 딸 에스더를 전도사님이 고모가 중국 분이셨는데 그 고모한테로 보내고 한 달 만에 우리가 지금 체포가 된 거예요. 그 말을 하는데 나는 그때 참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그 좋은 환상이라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냐고 나는 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저한테 유언 같은 말이었죠. 영호 형제 다시 살아나가더라도 지금처럼 성경책을 내 손에 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내 열심을 다해서 섬겨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고 하나님이 영호 형제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말이 참 너무너무 슬펐어요. 나한테 있어서 전도사님과 사모님은 기둥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때까지 삶도 혼자서 어렵게 살아왔는데 겨우 하나님을 만나서 좀 전도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좀 기둥처럼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씩 제 옆에서 떠나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슬펐고 막 너무너무 의지했던 사람들 또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마치도 잡히는 것도 좀 잘 먹다가 뭐 훔치다가 잡혔다 하면 내가 덜 억울할 텐데 이거는 무슨 전략기도를 하다가 또 잡힌다는 게 무슨 이걸 왜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풀어놔야 되겠지 나도 잘 모르겠던 거예요. 이거 첫 번째 기도였다가 전도사님과 같이 잡혀나가서 전도사님 이틀 만에 보이부차로 이송이 되셨고 저는 거기서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고 또 두 번째는 또 중국에 왔다가 중국 심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성경 공부하다가 또 성경 공부하다가 또 잡혀나가요. 제가 잡혀나갔다가 그때 교화소 2년형을 받고 교도소죠. 갔다가 1년 만에 대사령을 받고 다시 나왔다가 제가 제 삶 이게 패턴이 좀 심한데 다시 중국에 와서 중국 북경이라고 하는 곳에 또 한 성경 공부하는 데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들어와서 8개월 만에 제가 또 다시 체포가 됐어요. 근데 그때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탈북민들이 중국에는 한국 대사관으로 막 들어가서 넘어가려 하다가 그것이 이슈화가 돼가지고 북한에서는 중국과 협동을 발령을 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잡아나가는 그런 시대였고 나는 북경에서 잡혔다는 그 이유 하나로 남조선 도주라고 하는 딱지가 저한테는 씌워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차해가지고 제가 함경북도 도보이부라고 하는 곳에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 그 지역 갈 때 제가 몸무게가 31.5kg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기까지 한 8년에서 9개월 정도 지역 보이부의 조사를 받다 보니까 그때 제 몸이 완전 축소가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제가 제 발목을 잡아봤더니 당시 발목을 잡아봤더니 저한테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제 발목이 31.5kg에 갔는데 제일 찔거려 들어가는데 여러분 북한에서 도보이부라고 하는 것은 정치범들만 이렇게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살아날 확률은 진짜 0.01%예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집에 뭐 백도 없잖아요. 집에 뭐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없고 뭐 법관도 없고 진짜 제일 천한 바닥에서 살아온 우리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 하나 바라볼 수 있고 뭔가 좀 하다못해 뭐 친척 중에 하나가 뭐 장관이라도 하면 그래도 좀 내심 기대를 해보겠는데 저는 지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잡혀가 들어가 그 집 구루장에 앉아 있는데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너무 억울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잡혀왔지? 여러분, 은혜라고 축복 은혜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받는 것이 다르겠지만 당시 제가 그때 나이는 23살이었어. 22살, 23살 이 나이에 내가 지금 3번 북송, 그것도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는 한 번도 안 붙잡혔는데 왜 항상 하나님을 믿고 성경 공부하면 잡아내고 하니까 나는 여러분 중국에 있을 때 여러분들 못지않게 찬송가를 참 많이 불렀어요. 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많이 불렀는데 내가 믿었던 하나님과 현실 앞에 닥친 나의 신앙은 정반대의 삶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절망했고 너무나도 신임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죄밖에 없는데 믿었다고 하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 죄밖에 없고 나의 동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은 것밖에 없는데 왜 나는 이런 고난과 말도 안 하는 지금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 그 그르장에서 앉았을 때 그것이 저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는 이대로 예수도처럼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절대 아니었어요. 저는 첫 번째 북송, 두 번째 북송까지는 그래도 전도사님과 사모님 같이 있었던 그 신앙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은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육신으로 당하는 고통은 또 말로 할 수 없는 이제 힘듦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버텨내는데 이 세 번째 고통 속에서 나는 너무나도 울부짖고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그 이제 자는 시간 외에는 이렇게 앉아 있는 시간밖에 없어요. 앉아서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살아갈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이런 것이 보이는 게 나는 지금 앉아 있는데 내 속에 다른 배영호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을 쫙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분명히 이렇게 보이브 감옥에서 이렇게 안고 있는데 배영호라는 또 다른 작은 소녀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시시때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루는 군의관이 와가지고 저를 검진했는데 저한테 사형선고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나한테 말하는 건 간접적으로 말하는 걸 내가 들었더니 쟤는 북한에서 허약 3도란 말은 허약 1도, 2도, 3도란 언어가 있는데 3도는 소생 불가합니다. 이때부터는 아무런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못 시켜요. 위가 이제는 뭐 다 이제 맛이 가가지고 쟤는 어차피 살아나가도 죽는다라고 하는 사형선고 딱 떨어졌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2개의 기도를 올리게 됐어요. 하나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첫 번째는 맛있는 음식을 좀 많이 먹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신앙이 좀 좋아서 하나님 이대로 좀 죽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는 못했어요. 미안하게도 맛있는 음식을 이왕 주는 거 좀 많이 먹고 좀 죽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성경책을 한 번만 좀 보게 해 주십시오. 성경을 본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과 그 이전의 삶은 선교사님들 통해서 양육받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만약 이 사람들이 나한테 죽기 전에 이 소원을 물어본다면 난 이 소원을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어차피 내가 뭐 성경책 보게 해달라는데 그 사람들이 뭘 저를 살려주겠습니까? 이왕 죽게 된 거. 그래서 하나님 보고 그런 2개의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지금 저는 중국에서 그 통독반에서 막 그 수많은 사람들 가서 성경 통독하면서 기도하며 그런 모습을 환상적으로 보여주시는 꿈속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꿈도 얼마나 달콤했는지 제가 꿈을 꾸면서 제발 이 꿈이 깨어나지 않기를, 이 꿈이 꿈으로 끝나는 것이라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눈 뜨니까 현실은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살아오면서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가히 사람을 상상을 초월한다고 했던 게 그 안에서 저는 저의 어릴 때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는 성이 백세예요. 유별나가 그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친구가 거기에 간수로 와 있었던 거예요. 왜 하필 그 자리에 그 친구가 왔을까? 함경북도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은 서울에서 군사복무를 못하게 돼. 북한의 법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이 공직자들 뇌물이 너무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은 강원도 가서 군사복무를 해야 되고 강원도에서 태어난 사람은 서울에 와서 군사복무를 하게 돼 있어요. 북한의 시스템이 이런데
다만 여기에 좀 가능한 집이 있는 게 돈이 많거나 아니면 이제 그 친척들이 다 법관인 집안들은 이제 힘을 써가지고 했는데 이 친구는 가족이 아주 빵빵한 북한에서 보는 로열 패밀리 가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이 되다 보니까 얘를 그 함경북도 도법의 간수로 넣어버린 거예요. 지금 거기에 지금 저기 와 있고 이 친구가 나를 때렸던 친구예요. 근데 얘는 그 친구는 제가 배영호라는 걸 몰랐대요. 몰랐는데 소리를 뒤지다가 이름이 배영호, 태어난 건 함경북도 어랑은 어디지라는 거 제가 82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지금 날 찾으러 들어온 거예요. 들어서 그 제 이름이 없고 제가 숫자가 몇 번이었는데 나와 하더라고요. 난 또 제가 고문을 받는 줄 알고 엄청 쫄아가지고 나갔더니 이렇게 앉았는데 이제 불이 이제 이렇게만 비치기 때문에 쟤는 그 친구를 볼 수는 없어요. 우사 끌고 와왔더니 야 배영호 머리 들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머리 들으면 구두발이 들어오니까 때리니까 항상 그 때리는 줄 알고 또 고문을 받는다고 되게 쫄아 있었는데 모자를 탁 보는데 저로 사람이 세월이 지나도요 본 모습은 제일 안 변해요. 이게 모자를 딱 보는데 눈밑을 보니까 어디서 봤는데 라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 불을 딱 끄니 약간 이슬 비치니까 그 친구 앞에 더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그 친구를 딱 보는 순간에 제 마음이 나는 살았구나. 아니 그 친구가 뭐 살려주겠다 한 것도 아니었는데 나는 살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 게 제가 그랬는데 그 친구가 저를 보고 네가 왜 여기 왔냐고. 그래서 얘기를 나눴는데 저는 처음부터 한국에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진술을 할 때는 제가 북경에서 북한에는 베이징이라는 말 쓰는데 베이징에서 식당일 하다 잡혔다는 거짓말을 썼어요. 어쩔 수 없는 똑같은 말을 했죠. 여튼 그 친구가 결국은 저를 위해 제가 1년 2개월 만에 보증을 섰는데 그 보증이란 말 아죠 여러분. 이 친구는 이제 남조선을 가려고 했던 친구는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내 보증인데 전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들어서 보증을 서게 하셨고 제가 1년 2개월 만에 그 지옥 같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 1년 2개월 만인데 저를 조사했던 사람은 중자였어요. 북한에서 보위부에서도 중자면 때 높은 이제 계열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딱 갔더니 자 그러면 설득을 시키는데 너는 장군님의 배려를 학원도 가고 아니 장군님의 배려를 갔던 학원은 내가 봤던 현실엔 안타까움과 그냥 지옥 같았던데 그렇던 장군님께서 보내주셨다니까 이해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밖에 나가서 발설하지 않겠다는 도장을 찍으래요. 그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산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풀려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걸 딱 엎은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드디어 살아났군요. 그 친구에 대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친구가 그게 때마침 거기에 있었고 그 시기에 나를 만났을까. 뭐 그렇다 해서 여러분 제가 거기서 풀려나서 바로 해방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나와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4년 11개월이라고 하는 교도소형을 또다시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첫 번째 갔던 교도소를 또 다시 걸어가는데 그때도 몸무게 30몇 킬로였기 때문에 그 교화소를 걸어가는데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걸어가는데 이게 사람이 걸어가는지 내가 걸어가는지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번만 제발 한 번만 좀 더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번만 저를 살려주신다면 내 두 손에 절대로 성경책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제가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두 번째 재범자였고 그리고 남조선 도주자였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이 교도소에 들어가면 살아나올 확률이 제일 없어요. 교도소에서도 저 같은 사람들을 진짜 못 살게 그는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런 역사는 제가 교화반에 배치돼 가지고 만에 감시라고 하는 딱 그 감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가 32kg였는데 3년 만에 나오게 됐는데 3년 만에 나올 때 저희 몸무게는 67kg 돼서 나오게 됐어요. 보통 북한 사람들한테 교도소라고 하면 살아서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오는 곳인데 저는 거꾸로 죽어서 들어갔다가 더 건강한 청년이 돼가지고 27살 2007년 11월 달에 만기 석방이 돼가지고 제가 교도소를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교도소문이 한 13m가 되는데 철문이 그걸 마지막으로 딱 나오는데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하나님 언제면 저들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저들의 범죄를 보면 이 자본주의 범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범죄인데 모든 것이 다 경제적인 부분인데 그 자구먼 위를 채우지 못해가지고 도둑질하다가 이런 사람들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 모습을 본 내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풀려나와가지고 2017년 11월 달에 다시 중국으로 왔더니 저와 같이 이제 중국에서 같이 공부 통도반에 있던 출신들이 먼저 한국으로 왔는데 그분들이 제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중국으로 날아왔어요. 와가지고 저를 보고 영어야 한국 가자. 한국 가서 우리가 신학을 해야 되지. 근데 그때는 분명히 한국으로 가겠다라고 말했는데 한국으로 가자고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는 한국으로 오려고 안 했다가 잡혔다 그렇게 북한만 개고생을 당했는데 이게 한국으로 가자다가 잡히면 이번엔 나는 무조건 총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보이브 감옥 있을 때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은 한국으로 오려 했다 잡힌 사람들의 대부분이었어요. 내몽골에서 잡힌 사람들, 중국 공명에 잡힌 사람들인데 또 이 사람들은 한두 명이 움직이잖아요. 보통 10명, 20명이 무리로 지어가다가 잡혀서 북한을 넘어와서 보이브에서 이게 보이브 감옥이요 여러분 이 땅 지하에 있어요. 고문실도 지하에 있어가지고 구두바로 빡 때리게 되면 그 지하에 그 울림이 메아리가 울려요. 그리고 여자들이 그 구두발에 취해서 막 비명소리 남자들이 얻어맞는 그 지옥 같은 소리를 그 1년 2달 내내 지금 그걸 들었던 내 입장에서는 한국으로 가는 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고 믿는 건 믿는 거지만 이 생명을 내놓고 담보를 하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일 동안은 이제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경책 붙들고 지금 그 어느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욥기서의 말씀을 딱 뿌리를 주시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저는 진짜 그 말씀밖에 받은 것이 없어요. 누가 나를 한국에서 오라고 이렇게 뭐 반겨주는 사람도 없었고 어떻게 가야 되는 방법도 몰랐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이 브로커를 세워주고 여기서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브로커비도 다 만들어져 가지고 제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를 걸쳐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캄보디아에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체류해 있었는데 야 저는 그때 또 다른 놀라움을 발견했는데 저희는 캄보디아는 이게 한 집에 탈북민들 다 같이 있었는데 남자가 한 10명이라면 여자가 한 250명 정도가 됐어요. 탈북의 비율이 여러분 여자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 6개월 동안 살면서 제가 우리 탈북 여성들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간증을 하고 싶어 한 건 아니고 어찌다 보니 간증을 듣는데 야, 그 간증을 듣는 그 간증의 아픔이 저의 폐를 100번, 1000번을 콱 바늘로 막 찌르는 고통을 제가 당하는 거예요. 말도 모르는 중국 남자인데 반려가야 살아야 됐던 그 아픔, 말도 모르는 그 이제 고통과 그 뭐 해야 됩니까? 시집이라 해야 되죠? 한족들이 시부모를 받았던 그 괴멸과 말도 모르면서 그 속만 썩어야 됐던 그런 거. 분명히 건너올 때는 돈만 잠시 벌어가지고 북한에 돌아가겠다 약속을 했는데 자녀들과 지키지 못한 약속, 부모들과 함께 지키지 못한 약속들을 고백하는데 야 이게 현실 북한 사람들이 또 다른 겪어야 되는 아픔과 현실이라는 이 앞에 나는 확 무너지게 됐어요. 그다음부터는 기도도 안 나가고 찬송도 안 나가고 과연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왜 어찌나 유독하게 우리 반민족 북한에만 이렇게 잔혹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괴로운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하게 됐어요. 6개월 후에 마치고 한국에 딱 들어섰는데 인천공항은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런 공항은 뭐 비행기도 처음 타봤지만 해도 그런 공항을 본 적이 없는데 내 한쪽의 마음은 너무너무 슬펐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오는 게 이렇게 짧은 거리인데 왜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지키지 못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당신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맞으십니까? 라는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이제 그 하나님의 격돌 상태에 놓게 됐어요. 결국은 제가 9월 달에 나와서 원래 합동에 총신대 서류를 넣었는데
더욱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제 그때 심정으로서는. 그래서 신학을 포기하고 제가 밖을 나가게 되었어요. 8년 반이라는 세월을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또 다른 대한민국에서 탈북민으로 살아가야 됐고, 배운 것이 없고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뚱하게 살아가는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영어는 오케이하고 노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호주 워킹 홀리데이 다녀왔고요. 여튼 살아가기에 별의별 방법을 다 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하던 어떤 뭘 하다가 제가 또 사업을 하다가 곤두박치게 돼요. 그래서 또 빚을 가득 지고, 성격이 빚지고 살면 안 되는 성격인지라 또 열심히 벌다 보니까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제도 조선소 가가지고 대우조선해양에서도 일을 하고 또 삼성에서도 일을 하고 막 일을 했는데, 여러분 이거 사회 있을 때 얘기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제가 술을 참 많이 마셨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된 첫 번째 동기는 잠을 제가 못 잤어요. 사실은 잠을 자면 너무 불면증이 시달리니까 잠을 못 잤는데, 처음에 술을 한 반병 정도 마셨는데 잠을 너무 잘 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기 시작한 게 7병 마시고 8병 마시는 거예요. 하루는 회식을 했어요. 회식을 해가지고 팀 회식을 하고, 근데 술 그때 좀 팀 회식이라서 많이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나오다가 편의점에서 카스라고 하는 한국 맥주를 한 7병 사고, 오징어 쇼다리 2-3개 사고 주머니 넣고 나왔어요. 근데 그때도 밖에도 비가 오는데 보슬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어요. 저는요, 항상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점이 항상 보슬비하고 같이 다녀요. 북한에서 중국을 건너올 때도 보슬비가 내렸고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과 항상 만나는 시점이 항상 보슬비를 따라다니는데, 그날도 보슬비가 내렸어요. 그래 막 걸어가는데 알딸딸한 데 가다가 우측으로 가야 되겠네, 숙소인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계속 좌측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 좌측으로 일단 갔어요. 그리고 두두 따라가는데 파도 소리가 확 힘차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가다듬고 거 봤더니 제가 아마 10발자국 나갔으면 떨어졌을 것 같은 지역에서 제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제도에 있을 때 교회를 안 다녔던 건 아니에요. 부산 수영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다녔는데요, 찬송가를 들으면 너무 눈물이 너무 나고, 뭔가 이제 그 얘기 안 했으면 딱 갇힐 것 같은 느낌 드니까 설교만 찍고 바라박 도망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드디어 제가 거제도 이제 바위섬에 딱 서니까 사병에 보슬비가 내리고 아무도 없는 그 어두컴컴한 밤에 저기는 이제 조선해양 그 배를 만드는 불빛이 환한 데 제가 지금 턱 서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하고 2시간 반 동안을 기도를 했어요. 기도라기보다는 대화를 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대화의 첫 질문, 하나님, 왜 수많은 사람들을 제 앞에서 죽이셨습니까? 그리고 어른이라 치고 왜 수많은 어린 아이들 하나님, 그들을 제 눈앞에서 데려가야 했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수했던 신앙적인 부분, 내가 배웠던 하나님과 왜 현실적인 내한테 다가온 하나님 현실은 다릅니까? 라고 하는 수많은 고통스러워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1시간쯤 좀 지났을까요, 여러분? 막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제 등이 되게 따뜻해지는 느낌을 제가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뭔가 모르는 이제 그 성령의 힘이라고 표현하죠. 성령의 힘이 저를 이렇게 팔을 안는 것처럼 저를 감싸는 듯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눈앞에 현상이 갑자기 샥 일어나는데, 그거는 여러분, 그건 저에게 주신 은혜니까 제가 그것까지만 할게요. 여튼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어떤 현상을 통해서 다시금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다시 보게 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다시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위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불평, 불만, 그런 모든 것들, 살아오면서 너무나 큰 죄악을 지었던 모든 것들을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죄인이라고 어떤 분이 우리는 죄인이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왜 죄인인데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도요, 너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하실 때 그 죄인이라는 소리 바로 수능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요,
이게 제가 북한에 있을 다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북한에서 제가 어떤 삶을 살아나면요, 소매치기는 기본이었고, 제가 이게 안전면도날을 항상 가지고 다녀가지고 배낭을 칼로 막 떼서 그 안에 물품 빼고 여하튼 온갖 가지 나쁜 짓을 다 했어요. 물론 목적은 생존이라고 하지만 그 죄는 죄잖아요 일단. 그래가지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했을 때 제가 바로 하나님께 그래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 맞습니다. 그 죄인이라는 기쁜 뜻은 당신 몰랐지만 여튼 그렇게 순응했던 모든 제 신앙에 있어서 제가 그때 바위 꼭대기에서 하나님,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도 몰랐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너무나 부여하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다가 그 해에 제가 음력설을 맞으러 서울로 올라왔는데 대한민국 조선 3사가 한번 붕괴가 되는, 제가 34살 때 조선 3사가 경제 때문에 몽땅 침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 팀이 다 해체되고 제가 조선을 못 가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저를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중국에서부터 저를 봐왔던 목사님이 영호야 이젠 신학을 할 때 안 됐냐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것 때문에 한 1년 정도를 기도하면서 하다가 제가 드디어 이제 사인을 받고 장신대 학부로 들어가게 됐어요. 학부를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교회와 가정과 막 살다가 제가 이제 학부 4학년 때 대한민국에서 하는 이제 어린 교회에서는 다니엘 기도회를 제가 나가게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여러분 저는 어떤지를 몰랐어요. 그냥 어떤 교회 간증을 하는 곳인 줄 갔더니 카메라만 한 30대가 저 앞에 쫙 비치는 걸 보고 이게 내가 뭐가 잘못 걸려들었구나. 근데 제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간증을 써야 되잖아요. 간증을 한 2주 정도 준비를 하는데 저는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몸뼛속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사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쓰면 쓸수록 고통이에요. 저한테는 모든 것이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삶을 드러내고 이 뼈아픈 구절을 한 절 한 절 내 펜으로 써내려가는데 너무 불면증이 오는 거야. 내가 잠을 막 못 자니까 저희 와이프가 여보 다니엘 기도인지 뭔지 나가지 말라고, 나가지 않고 그냥 이대로 가자 하는데 그걸 한자 한자 써 내려가는데 저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제 육체적으로는 고통이었고 신음이었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영부터 하나 둘 셋 넷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삶이라고 하는 삶을 하나하나 써내려가는데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내가 사람으로서는 살아나갈 수 없는 모든 극한 환경 속이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저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 감사함이 배로배로 넘쳐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간증이라고 간증을 서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는데 저도 불편함을 느끼는 건 사실 맞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진짜 천하고 나 같은 사람으로 북한 말을 말하면 개천에서 영이 났다라고 표현을 써요. 삶이 참 천하대 천한 삶이었던 저를 신학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게 하고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학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여러분 원래 사실 조선 글자를 쓸 줄 몰랐어요. 9살부터 기차를 타고 전국구를 다녔던 애가 뭔 글자를 배웠겠어요. 중국에서 동독반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한글을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저한테는 제 인생의 진짜 최고의 귀중한 시간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만 인간으로서 느껴야 했던 그 아픔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너무 불평했고 원망했고 그런 것들을 그 간증으로 쓰는데 너무너무 하나님께 미안해가지고 쓰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런 삶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또 써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국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게 해주셨고 나로 하여금 북한에 대해서 아직도 북한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도 북한으로 행하고 있다는 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내가 간증을 써내려갈 때 저로 하여금 그걸 느끼게 해주셨고 오히려 저를 더 신앙인답게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지금도 보면요 제가 살아있는 것이 참 기적이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저의 간증을 이렇게 주저리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영광인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북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북한으로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요, 한국에 오니까요, 북한을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탈북민들은요, 북한을 위해 기도한 분들의 열매예요. 그 방법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 시야에서는 좀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우리 탈북민 한 3만 4천 명이 되는데요. 한 신학을 한 그 사람, 목회자 신학생을 토탈 한 200명에서 300명으로 보고, 현 신학생들을 미니멈 한 70에서 80명으로 보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진짜 제대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게, 하나님의 나라를 북한에 먼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지금 한국에 안에서 이런 말 좀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한국은 여러분 사실 북한에 대한 비전이 많이 이제 이렇게 사라졌어요. 북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좀 약간 들끓는 분위기가 너무 쟁개비처럼 확 들끓어다가 금방 또 이렇게 수그러드는 그런 걸 제가 좀 많이 보면서 안타까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계획이 잠시 좀 늦게, 우리가 봤을 때 늦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많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복음 통일되었을 때 경제, 정치, 문화가 많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에요. 저는 여러분, 평화 통일도 바라보지만 평화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 통일이 먼저라고 그거 외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남과 북을 연결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은 복음이 돼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민자들도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은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다른 문화로 살아왔어요. 같은 민족인데 연합이 안 돼요. 많아다 하면 싸우고, 많아다 하면 틀어지고, 많아다 하면 사기쳐요. 이러면 제가 지금 카나다에 왔잖아요. 저도 여러분, 카나다 큰빛 교회가 저를 키웠어요.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큰빛 교회에 먼저 진짜 오고 싶었지만 떳떳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탈북민들 한때 막 카나다로 막 무리를 많이 왔었죠. 한때 좋은 에너지를 심으시고 좀 긍정적으로 좋은 기감이 돼 살아가시면 더 좋았을 것을 좀 그러지 못해서 많이 한국으로 쫓겨왔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나한테서는 카나다라는 세 글자는 너무나도 감사함이 많고, 카나다의 선교사님들이 먼저, 사실 한국은 두 번째예요, 여러분. 미국하고 카나다 선교사님들이 먼저 두만강을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탈북민들을 도왔고, 사형들을 교육을 시켰고, 먼저 공부를 시키고, 한국은 그리스도 연맹의 눈치를 보다가 한참 약간 좀 생각을 하다가 이후에 투입이 됐어요. 그리고 투입이 됐는데 여튼 좀 잘 안 됐어요. 그런 막 이런 문화 시대를, 제가 격동하는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아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에는 한국에는 수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도요, 저도 지금 신학생이지만 한국에는 교단이 너무 세가지고 뭐 통합, 합동, 막 오합지졸이에요. 이것을 사실 이면수 목사님이 묶어 놓으셨어요. 이면수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TMTG 글로벌 연합 선교 훈련원이라는 선교 단체를 세우시면서 통대연이라는 운동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역을 뭐로 하시냐면, 북한에서 공부하는 모든 신학생들을 하나로 묶어 놓으셨어요. 장학금이라고 하는, 물론 장학금은 그냥 소스예요. 묶자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오셔가지고 많은 탈북민 신학생들 하나 묶으셔가지고 1년에 2번씩 수련회를 열고 그들에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시고 하면서, 이제야 비로소 북한에 있는 탈북민 사역은 제대로 제기를 잡혀가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잡혀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면수 목사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요, 그래도 그분이 그 이면수 목사님이란 하나님 종이 와서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바라보는 북한의 시선들을 제대로 지금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 가고 계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이번도 우리가 여기로 올 수 있었던 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이면수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아마 우리가 이렇게 미국이나 가나다로 와서 무대에 설 수 있는 이런 아주 진짜 희박한 거였는데,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저도 어떻게 주님의 마음 캡시던 교회를 제가 알 수가 있겠어요. 모르죠. 저도 한국에만 살았다면. 이런 많은 보는 문화와 이민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참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저희는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북한이 지금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래도 아직 저 땅에는 많은 지하교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2, 3세 자녀들이 기도하고 있고 눈물을 뿌리며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의 많은 더 탈북민들이 지금 통일된 대한민국, 통일된 조선, 그러니까 남과 북을 통틀어서 조선이라고 하는데, 복음 통일된 그날을 기대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와 신학에 매진하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금 중국에 한 2,000명이라는 탈북민들이 지금 구류장에 지금 체포되어 있어요. 이들은 이제 코로나가 열리면서 이제 북한에 탈북민들 안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중국 감옥에 지금 2,000명이나 되는 탈북민들이 북송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픈 게요, 이 2,000명들이 북한에 건너가면 어떤 고난을 받을지 누구보다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계속 이 기도를 하는데, 비록 하나님 그들을 중국에서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들이 더 이상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훗날에 우리가 그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너를 위해 기도했고 우리가 너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때도 우리가 좀 떳떳하게 하나님께 그들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 저희들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꼭 그 부분을 위해서 그들의 북송이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미국과 유엔을 통하여서 제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중국에 한 10만 명의 탈북민 여성과 나그네들과 고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탈북민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가급적이면 자유의 땅으로 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이제는 10년인가 20년이나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돌아오기 힘들다면, 지금 많은 탈북민들이 여러분 중국에 있는 탈북민 여성들로 살기를 이미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코로나라는 것이 너무 안 좋게만 보지 않는 게,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기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생기다 보니까요, 그걸 통해서도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위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탈북민 목회자들이 그 사역이 활발하게 돼서 중국에 있는 많은 우리 탈북민 여성들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고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탈북민, 한국에 나와 있는 3만 4천 명 탈북민들과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신학생들이 세속화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속화되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처음 받았던 주님의 사랑, 내가 처음에 만났던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서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면서 통일된 우리 조선과 복음 통일이 되었을 때 이 세상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 놓고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을 할 때 제가 이 신학을 함으로 인해서 뭐 저한테 한국길이 열릴 거라는 저는 그런 기대로 신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했던 동생들과 나와 함께하지 못했던 이웃들, 본인들은 죽어가면서도 이게 나는 왜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조차도 모르고 죽어갔던 수많은 탈북민들을 기억하면서, 나는 이들에게 다시는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주기 싫어서요, 다시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 왜 이렇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본인들이 아무런 소망과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당신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당신들에게는 그리스도라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저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의 길을 걸어서 저는 심지어는 제가 이런 번지르한 양복과 번지르한 구두를 신고 있는 것
자체도 저한테는 사치스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고, 내가 차를 끌고 다니는 그 차도 나한테는 너무나도 민망스럽게 이렇게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현실에서는 좀 써야 되는 부분이 쓰곤 하지만, 하나님, 제가 그런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 첫 믿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북한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라는 저희 기도인데요. 이런 그리스도의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우리 탈북민들과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이렇게 긴 시간을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부서관 정을 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를 해주시고요. 북한 선교는 여러분 길지 않을 겁니다. 곧 빠른 시일 내에 우리는 복음 통일의 시대를 맞게 될 것이고, 복음 통일의 시대는 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가게 될 것입니다. 조선 민족은 다 같이 가게 될 거고, 그 땅에 4만이 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우상이 무너지고 그 땅에 두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이 세워지는 그날, 우리는 통일의 광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 통일, 부흥의 부흥 한국을, 부흥 북한을 다시 보게 되는 그날을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